샬롬. 2026년 3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박혜진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믿는 우리들에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어리석음으로 인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며칠 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마을 어귀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곳에서 우선 1차적으로 대화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난 뒤 마리아를 만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으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 곁에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무덤가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시죠. 이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죽은 이에게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멀쩡히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마술도 아니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겠지만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이분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며 창조주이며
구원자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드러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인간의 믿음, 노력, 수고, 애씀은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 역시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고요. 그 곁에 있던 누구라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앞서 마르다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지금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하고 보여지고 인정받아야 하는 어떤 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혜진 집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칠순의 박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봄처럼 밝고 아름다웠던 엄마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유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온유하고 정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주위 분들도 그 시절을 감사해하며 부모님을 추억하십니다. 엄마는 전도도 기도도 봉사도 늘 열심히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셨는지 저의 기억과 일기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게는 기도 시간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졌는지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엄마가 연세가 드시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잊어갔고 가족의 이름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속해서 원망스러웠고 수많은 질문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엄마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왜 엄마를 방치하시죠? 혹시 어떤 죄가 있어서 벌 주시는 건가요? 엄마에 대한 계획이나 뜻이 과연 있기나 한 건가요? 엄마가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문득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 머릿속에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스쳐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여 사도였고 선지자였지만 죽임을 당했고 끝까지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오래 사는 것도 병이 나는 것도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순간 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시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아플 수 있고 죽을 날이 올 것이고 문제는 끊임없이 새로 생길 테니까요. 중요한 건 문제 해결보다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엄마의 그 삶 자체가 곧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의 엄마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나도 엄마처럼 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신앙을 잘 물려주겠다고. 우신 가족 성도님들,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푸념하고 질문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살고 계신 지금 그 일상,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여러분은 이미 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엄마에게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중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에 감사드리면서 추천해 주신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